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6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킬 율법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하게 될 때에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반드시 회막문 앞에 그 피를 뿌리고 기름을 예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예물을 태워 바치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이런 우상 숭배를 늘 보았었고 또 시내 광야에서 그것을 따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흉내내지 못하게 하시려고 광야에 지내는 동안 고기를 먹기 위해 소나 양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회막문 앞에 나와 잡은 가축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태워 예물로 드리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대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을 때는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 진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회막문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기 분배받은 땅에서 살게 되면 어떤 지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회막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기 한번 먹으려고 그 먼 거리를 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 보면 만일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율법을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방 결정한 내용 절대 변경 없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율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조금도 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개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 길가에 곡식 알곡을 비벼 먹은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분을 이들은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오해한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법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평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6일 동안 일만 하던 사람이 하루 안식을 누리며 소생하며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이 안식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고 따르면 이를 통해 저희는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는 올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에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걸러 넘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은 각 지역이나 마을들마다 그곳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신들을 노엽게 하면 큰 화를 당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과거 저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들 가운데 누가 아픈데 아무래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집에 일하는 가나안 여종 하나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주인님 저게 이 지역 신을 섬기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중얼거리면 그런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오면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가족들이 아프고 거기다 어떤 사고라도 생기고 혹은 어딘가에서 욕이라도 듣고 와서 기분이 상해 있다든지 하면 그때 들었던 말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몇 가지 일들이 연속으로 올 때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어렵고 공고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를 광야와 같은 때를 걷게 하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통해 나를 낮추시는 걸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낮추시고 어렵게 하시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나를 훈련시키고 깨우침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일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들은 것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자식 불살하기 위해 종교를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신앙은 점점 더 인간성을 잊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녀도 불살라 바치는 괴물이 되게 만들고 맙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그것에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직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